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401면입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을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살펴볼 교회는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제 쭉 설명을 쭉 이제 들어오시니까 대충 아시겠습니다만, 당시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는 7 교회들은 모두 로마 제국의 치하에 있던 교회였습니다. 당시의 풍조로 볼 때 그 모든 교회에서 교회들에게 황제 숭배와 또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것이 강요되었고, 이로 말미암아서 매 교회들이 고난 속에 있었다는 것을 쉽게 들으실 수 있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처음 부분을 보시면 내가 네가 있는 곳을 안다.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그전 번역은 사단의 위가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는데 권좌라고 이렇게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럼 사단의 보좌가 있는 곳이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의 중심지였고 그 로마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큰 제우스 신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심했을 것이라는 것을 능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심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에 고난도 있었습니다. 13절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사단의 권좌, 특별히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심한 이곳에서도 믿음을 지키다가 내 종 안디바가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터툴리안의 기록에 의하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에서 사역하신 유명한 목사님이셨다고 합니다. 그가 황제 숭배를 거절하다가 화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께서는 버가모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너희가 참으로 충성된 증인으로 내 복음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책망이 옵니다. 이 14절부터 15절을 한번 보시죠. 15절 보시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네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책망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람의 교훈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발람의 교훈뿐만 아니라 이제 니골라 당의 교훈도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 니골라 당의 교훈이 따로 있고 발람의 교훈이 따로 있느냐? 이제 그건 아니고요. 이게 재미있는 게 이 니카울라라고 하는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고치면 바라암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람과 니골라는 똑같은 말인 겁니다. 같은 말인데 하나는 히브리어고 하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죠. 그러니까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이제 다른 말이 아니라 두 개가 똑같은 말인데 그 언어에 따라서 메시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것처럼 여기서 지금 발람과 니골라라는 것은 똑같은 대상을 얘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따라서 니카울라라고 얘기하든가 아니면 발람이라고 발음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하간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동일한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럼 발람의 교훈이 무엇인가? 근데 이제 이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은 민수기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인데요. 거기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나옵니다. 이제 발람과 발락이 가끔 저도 이제 설교하다 보면 이 두 발음이 헷갈립니다. 그리고 발람을 발락이라고 하기도 그러는데 여간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모압 왕입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데 너무나 이제 거대한 민족이 지나가니까 이제 한번 전쟁을 붙으려고 했습니다. 위협을 느껴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붙어야겠다. 근데 이제 고대의 전통이 뭐냐면 전쟁을 하기 전에 용한 점쟁이나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이제 적들을 한번 저주를 하는 겁니다. 저주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붙습니다. 그 당시에 이 지역의 용한 점쟁이 혹은 선지자로 이제 소문난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 발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람을 초청해다가 야, 이스라엘을 한번 좀 저주해다오. 그럼 내가 그냥 돈을 엄청 줄게. 그리고 나 전쟁하려고 한다. 라고 해서 이제 이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거짓 선지자 발람이 참 희한한 사람인데 이방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저주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틀어 막으십니다. 막고 네가 내가 하는 말 시키는 말 외엔 절대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그랬다 넌 죽는다. 라는 위협을 단단히 하셔서 보냈습니다. 결국 발람은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이제 이득을 챙기려고 했습니다만 결국은 실패하고 맙니다. 실패해서 그 저주를 못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이 발람이 그러고는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교묘한 꾀를 내어서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줍니다. 민수기 25장을 보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아마도 당시에 바알을 섬기던 그 이방신의 여제사장들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여간 이들이 와서 이스라엘 남자를 유혹해다가 그들과 먹고 마시고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에게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방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꿰어서 우상 숭배를 하게 하라 한 것이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발람이 알려준 계략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힘으로 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제압할 수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이간질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이 꾀는 성공했습니다. 여기서 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 지금 너희가 발람의 교훈을 쫓는다고 할 때 그 사건이 바로 이 민수기의 사건입니다. 다시 한번 14절 한번 보시죠. 14절 보시면 2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발람이 올무를 놓은 것처럼 너희도 지금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의 교훈을 빠지게 되면 결국 그분의 백성이 그분과 사이가 틀어져서 징벌을 받게 하는 그런 올무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게 문제겠죠.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게 뭐냐면 크게는 대외적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큰 내용을 어기지는 않지만 작은 것을 타협하여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제 이게 그러면 왜 들어왔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을 때 이 버가모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크게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고지곳대로 살아서 고난을 받을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 대해서는 적당하게 타협을 하여 고난도 피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것으로 치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대외적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다 하는 것을 한 번도 놓은 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작은 생활 속에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것처럼 이 버가모 교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 하는 그 대외 명분을 놓지는 않지만 작은 일에 따라서는 우상 숭배에 참여함으로 그 고난, 예수를 믿음으로써 오는 어려움과 고난을 회피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신앙과 세상을 타협해서 신앙생활을 부드럽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발람의 교훈입니다. 이 니골라당의 교훈인데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왜 그러냐? 적이 분명하면 싸우기도 편합니다. 그죠? 대의 명분이 분명하고 하여튼 이것만 하면 돼 이러면 아주 그건 맞다죠. 그냥 그거 하나면 끝나니까 아주 단순하게 싸우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이 그렇게 단순하게 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어느 날 난데없이 우리 다른 신을 믿읍시다, 혹은 아직 모르셨던 모양인데 제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펄쩍 뛸 겁니다. 펄쩍 뛰시고 절 내쫓으시겠죠. 근데 시험이 그렇게는 안 온단 말입니다. 아까 구역에서 보였지만 이스라엘이 우리는 여호와의 백성이며 오직 여호와만 섬기노라 하는 큰 대명제를 버린 적은 없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발람의 꾀에 빠져서 우상에게 가서 절을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산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도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고난 가운데서도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 안디바가 순교를 당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을 지킨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는 세세하게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과 타협하는 행위들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버가모 교회가 책망받은 발람의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날 교훈 살펴본 에베소 교회와 좀 경우가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이 발을 못 붙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동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진리를 지켰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어떠냐 하면 큰 신앙의 명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것은 지켰는데 어떤 성도들이 삶에서는 세상과 타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나는 성도라 하는 명제는 지키지만 세상의 정신과 신앙을 타협시키거나 혼합시키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경계를 긋기가 매우 난해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세상의 이렇게 질서를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어느 선이냐를 이게 잘 살펴봐서 싸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겉껍데기는 멀쩡한 교회를 쓰지만 결국 내용물은 텅 비어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종종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라고 할 때 뭘 지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면 그분의 통치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믿는다고 슬로건으로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슬로건으로 거는 것 이상으로 그런 슬로건에 맞추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삶의 원리를 지켜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항상 대외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표방했지만 내적으로 움직이는 삶의 원리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도 이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로서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능력과 생명을 가지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표방하는 슬로건만 있고 그런 내적인 원리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교회가 드러나야 되는 생명과 진리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지켜야 되는 생명과 원리가 무엇일까? 이 교회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 것인가? 그것은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원리가 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힘을 가진 것들이 교회에서는 힘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멸시하는 것이지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존중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 하나님 나라가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에서 중요한 것을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교회에서도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교회는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힘을 갖는 것들이 무엇인가? 아까 이제 기도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입니다. 돈은 세상에서도 힘을 갖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돈만 있으면 귀신도 부린다. 참 속담 참 교묘합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답니다. 이 자본주의 시대는 더욱 그렇습니다.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심지어 사람이 죽어도 돈이 기준이 되어 배상을 합니다. 생명이 돈으로 보상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본주의 시대는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돈이 만물의 척도입니다. 또 이러한 돈뿐만 아니라 권력도 마찬가지며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이 교회 안에서 기준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교회에서 그런 사람을 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도사 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 이제 연초가 되면 그 부장 선생님들이 바뀌잖아요, 그죠? 이제 다 부장 선생님들이 쭉 이제 바뀌게 되는데 학생부 부장 선생님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이 선생님들이 새로운 부장 선생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좋아할까? 이제 봤더니 기존에 있던 부장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이게 뭐 이게 자꾸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니까 자꾸 그분들이 걸리는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걸 원리로 삼을 때 문제인 겁니다. 돈이 많은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하냐면 청년들이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뭘 하면 쏘는 거예요. 이제 밥도 2만 원짜리 먹을 거 5만 원 먹여주고 이제 뭐 어디 놀러 가면 탁 콘도 빌려줬고 한번 확 놀게 해주고 이런 분이었어요. 근데 새로 부장 선생님 된 분이 어떤 분이냐? 그걸 못하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신앙은 굉장히 좋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인데 아주 이렇게 불평처럼,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무의식하게 나오는 소리예요. 옛날 부장 선생님 좋았지. 그때는 우리가 이제 맛있는 것도 먹고 잘 놀았는데 참 아깝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이 대접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가 좋고 풍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없으면 내가 별로 좋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순식간에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자기가 그런 말을 하면서 그게 그러니까 신앙에 반대되는 말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 명예 이런 것들마저 교회에서도 그것이 존중받는 것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일 수 있으나 하나님 나라는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서 존중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사랑, 의,
이 어떤 온유, 오래 참음, 그리스도의 인격, 자기 극복, 자기 부인,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존중받을 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로서의 능력과 그 생명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버가목교회는 이걸 다 잊어버려서 결국은 그 교회가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고요. 바로 세상에서 힘이 되고 원리가 되는 내용들이 교회에서는 힘을 못 쓰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있는 사람에게 직분을 주지만 교회에서는 신앙이 좋고 인격이 예수를 닮은 사람에게 직분을 줍니다. 왜입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이 직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가진 사람이 직분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직분자가 권력을 주지만 교회에서는 직분자가 종이 되어 섬깁니다. 교회 안에서의 능력은 건물을 짓고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사람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별이 없어지면 거기는 교회가 아니며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이 이런 것이며 발람의 가르침이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은근슬쩍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기준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는 미명하에 세상의 원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버가모 교회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맞서 싸우겠다 이러시는 것이죠. 왜 하필이면 말씀의 검이라고 하시는가? 사람의 깊은 것을 찔러 쪼개어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으로 포장된 그런 세상의 가치관과 잘못된 것들을 다 찔러 쪼개어 드러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지만 세상의 원리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할 때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존경을 못 받습니까? 이렇게 세상이 불화하는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못 받습니까? 세상과의 구별, 거룩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우리는 존경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존경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분의 독특한 성격을 드러내므로 이 땅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을 드러내므로 교회는 존경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교회로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힘을 삼으려고 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습니다. 너나 나나 도대체 차이가 뭐냐 이거죠. 내가 좋아하는 건 너도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건 너도 좋아하는데 도대체 너랑 나랑 차이가 뭐냐로 나가는 거죠. 세상에 취미 활동을 하는 단체나 교회나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요. 교회는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인격이 드러나며 그것을 우선으로 삼으며 세상에서는 소중히 여기고 힘으로 갖는 것들이 교회에서는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모 교단에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 교단이 아주 크게 이렇게 자기네 교단의 자랑거리라고 기사를 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청회장이 되고 그러니까 청회장이 되셨나 노회장이 되셨나? 그러니까 교회 이제 교단의 청회장인가 노회장이 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그러니까 총회장, 노회장은 보통 큰 교회뿐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렇게 뭘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교단이 뭐 필요할 때. 근데 개척교회 하는 분을 세워놨어요. 왜 세웠냐? 존경받는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그분을 노회장으로 세웠답니다. 그게 그 교단의 자랑이에요. 저도 박수 쳐줬어요. 잘했다. 너희 교단 참 훌륭하다 그랬어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거기가 하나님 나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남을 이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진 사람,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세상에 힘을 갖는 원리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은 맹렬하게 싸우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온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그들은 전 재산을 드리려고 했다가 얼마를 빼돌리고 헌금을 했는데 그 일에서 두 부부가 다 징벌을 받아 죽었습니다. 왜 이런 일까지 벌어졌을까? 이 사람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걸 분명하게 드러내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사도행전 4장에 무슨 기록이 있느냐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나바가 자기의 모든 재산을 들여갖고 성도들이 이렇게 그 일에 박수 쳐주고 이렇게 환영을 하고 이렇게 기뻐하는 일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뭘 한 거냐면, 그러한 재산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박수를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준엄하게 막으시는 겁니다. 내 나라는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해서 존경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여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만만한 분이 아니다. 내 나라는 그런 것을 갖고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준엄하게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이 일로 교회 통치자는 사람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두려워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원리로 움직여야 하며 사람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교회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역을 일으킨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죠?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처음 하셨습니까? 그분의 나라고 그분의 국가인데 거기에 사람이 끼어들어 내가 권력과 힘을 가지고 교회를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반역인 겁니다. 어디 내 나라에 들어와서 네가 함부로 명함을 내미느냐 그러고 거기서 치시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벌어진 게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곳이라는 경외와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경외와 말씀의 주권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의 취미인 모임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로 우리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그 통치 원리에 따라서 그런 사람이 존중받으며 그런 생명과 원리가 먼저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회는 하나님 나라로 인정되며 여기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사로운 사람의 모이나 지혜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고 비웃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의 원리와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격에 의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때 교회의 거룩함과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버가모 교회의 일을 보면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집니다. 참으로 우리가 대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가졌지만 우리가 작은 것에서부터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먼저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는 힘을 가지고 원리가 되는 것이 이 교회 안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풍성만이 이 땅에, 이 교회 안에서는 힘을 쓰며 원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고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교회를 대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